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져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애워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위하셨는가? 예수님 한 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빠졌습니다. 사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막아내려고 우리를 안 죽어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안 죽어도 되게 됐다는 말이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결과로 우리는 살아났다. 우리는 살게 됐다. 안 죽어도 되게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5절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뭐냐?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산다고 이제부터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좀 억울한 소리 들으면 못 참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때로는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예수님 때문에 삶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이 삶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히 살게 된 예수님 한 분이 대신 죽어서 영원한 삶을 대신 얻게 된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로는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리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뻔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진노받는 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길이 정말 이게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자기를 위한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한 거지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함정이에요. 그건 사탄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영은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너를 위해 살아 하는 그게 진짜 나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에 몰고 가려고 사단이 그동안 그렇게 지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밀어내고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뛰어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그게 함정이다. 그건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사단이 자기 숭배받는 거야. 그게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왜냐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겠어요? 누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 정말 공을 끼친 사람을 위해서는 혹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나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마음에다 못을 박을 대로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 아들을 희생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밀어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뛰어드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죽은 게 돼버렸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나 만족시키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이것이 내 삶의 목표여야 된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위한 거는 진짜 나를 위한 거는 주님을 위해 할 때 나를 위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끊어버리고 나에게만 집중돼 버리면 그건 멸망길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삶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 삶은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 목마르고 도대체 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에게 관심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겠어요?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구걸을 할 양으로 다가가지만 믿어보지만 믿는 발등에 도끼가 팍 날라와 버립니다.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그럴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겠다고
죽음의 자리에 뛰어드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의 자리인지 알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그 순간, 형벌을 받는 그 순간이 너무도 끔찍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그 길밖에는 도무지 없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받는 그 입장으로 벌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놈들! 하고 벌떡 일어나셨다면 상황은 끝나버립니다. 우린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한 그 자리에 서서 진짜 죄인처럼 나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영원한 삶을 이루도록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뭘 말씀하느냐면 그런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겉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정말 BC와 AD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보기에는 역시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허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차이가 난다.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보려고 하지 말아라.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다르지 않느냐?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창조, 피조물, 창조된 것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명사잖아요. 동사는 창조하다에서 왔거든요. 창조하다에서 왔기 때문에 창조, 피조물, 창조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새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하는 말이 오늘은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릅니다. 정말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거듭났을 때 보면 그 모습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육신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이 살아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이 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파주에 일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세족식을 할 때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것까지 느낄 줄 몰랐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열심으로 봐서는 아는 것 같은데 만졌을 때 영적인 감각이 딱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기뻐요.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은 또 정말 몸에 중병이 오니까 전에는 예수 믿자고 하면은 안 믿는다고 거세게 나오더니 몸에 중병이 오니까 자청해서 이제 만나자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홀로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큰일 났다. 혼자다. 둘이어야 되는데 혼자다.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날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정말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듭났을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됐을 때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영의 모습을 보면은, 속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창조입니다. 어떻게 영이 죽었던 사람이 탁 살아나는지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말 이것은 너무도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 그분은 어린 시절에 날 때부터 몸에 중병을 가지고 있었고 벌써 소년 때에 중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고생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고 일어난 분입니다. 그분이 회복되고 나서 입에 달고 다닌 말이 뭐냐 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소년 때에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게 그분의 레파토리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 새로운 피조물 됐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야 너 똑같구만.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래. 또 어떤 친구는 말해요. 야, 혜긴, 너 그때 일 생각나?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멀뚱멀뚱하면서 생각 안 난다는 식으로 멀뚱멀뚱해요. 그럼 막 날짜를 대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그래요. 걔 죽었어. 그래. 걔 죽었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여기 있잖아. 걔는 나의 옛사람인데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난 옛날로 안 돌아가. 난 절대로 옛사람을 안 산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걸. 그러면서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그분은 늘 달고 다니는 말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 말씀을 진짜로 발견했기 때문에 늘 증거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난 것을 자꾸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이 듣습니다. 사탄이 이런 고백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저놈이 아는구나. 안다고 할 때는 맥을 못 쳐요.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전문적인 일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생각으로 속입니다.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가 휘청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건 나를 자꾸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접근도 못하게 이게 자꾸만 이게 나를 높이는 게 됩니다.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고 원수와 나의 관계를 자꾸만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분은 혼자 고백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를 만나도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게 그분의 정말 거의 일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대신 죽어서 영원히 죽을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셨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체입니다.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요. 정말 이것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더 깊이 느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느끼지 못할 엄청난 감격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이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아, 거듭나는 게 이런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야. 이런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밀어내시고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축복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